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란하게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로 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룩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다해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시 7편이죠. 시 7편을 보겠습니다. 일단 다윗의 식가연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식가연이라는 표제가 붙었어요.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하는데 식가연이라는 거는 노래의 형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격정적인 노래라고 하는데 근데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노래의 형식이다. 시의 형식이라는 거죠. 본문을 통해서 어떤 노래인지 식가연이 뭔지 추측이 가능하겠죠. 그럼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전할 자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여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재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서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본문은 이제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첫 번째로 이렇게 부르잖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는 이 부름 속에 그 간절함과 다급함이 녹아 있어요. 또 보면 자신을 삼키려는 적들을 사자에 비유합니다. 힘센 사자죠. 위협적인 사자. 또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분이시라고 하면서 죽게 피한다고 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또 위험을 당하신 분 계신가요?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주품에 피하십시오.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말입니다. 비참한 거죠. 비통하고 참혹한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이 초대왕 사울이 처음 왕이 된 때는요 되게 겸손했어요. 근데 점점 변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어요. 하나님 버리시기도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버린 거예요? 백성들이요. 백성들을 위해서 사울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제
다른 왕을 세우시죠. 이세의 8째 아들인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어요. 이후 이제 다윗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혜성처럼 등장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죠? 골리앗 사건이죠. 시골 목동이었던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이후 다윗은 사울의 총애를 받았어요. 그래서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어요. 또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어요. 나가는 전쟁마다 큰 승리를 거뒀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그 다윗의 명성, 그 인기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다윗의 노래를 만들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은요 굉장히 불쾌했어요. 이 시기심에, 이 질투심에 사로잡혔어요.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악신이 들렸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울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딸 미가를 주면서 결혼시키면서 조건을 거는데 블레셋 사람 100명의 표피를 가져오래요. 하지만 다윗은 용맹스럽게 그 일을 해내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는 도골적으로 몇 번이나 무병부에 있을 때 다윗에게 창을 던졌어요. 사울의 이 사위임에도 사울 곁에 계속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정규군까지 동원해서요 다윗을 추격하는 거예요. 정의롭지 않죠. 사스러운 감정, 시기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까지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신이 심판할 데가 없다고 해요.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끝내 죽이지 않죠. 이 억울한 도망자의 고백이 시편 곳곳에 녹아 있어요. 7편도 이렇게 보면 그 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다윗의 시편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고백은 뭐냐면 오직 주만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오직 주만이라는 고백이 시편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처럼 들려요. 저는 시편을 쭉 읽어보면 오직 주만이라는 그 고백이요 시편 곳곳에 녹아 있어요. 만약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가신 거죠. 광야는 그를 오직 주만이라고 간절히 고백하고 하는 그런 축복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없는 광야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잘 드러나 있는 것이 이제 시편 7편입니다. 1절 시작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자신의 무죄와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호소하는 거예요. 6절부터 9절까지는요 세상의 모든 일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해요. 다윗이 목숨의 위협으로 오는 불안감과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억울함에도 견딜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부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6절에서 9절이 다윗과 같이 억울하게 고난을 겪는 자들의 소망의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고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라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다윗에게 이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현실을 비관했겠죠. 자포자기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을 등지고 떠나갔겠죠. 아니면
복수에 사로잡힌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기억했던 건 뭐냐면 공의로운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것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을 지키는 방패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0절이죠.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존재는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 11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잘 드러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요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요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모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기 마지막에 지존하다는 것은 뭐냐면 지극히 높은 곳,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런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시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하여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무겁게 여기고 야레라고 하잖아요. 두려워한다, 떤다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야레라는 게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한다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무서워하는 거죠. 무서워하는 것. 오늘 본문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요 또 사람이 두렵지 않게 돼요.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사울은요 점점 사람들의 인기에 목을 맸어요. 왜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촌뜨기 사울을 왕으로 세웠거든요. 사람이 세웠나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의 인기에 목을 매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죠. 사람의 말을 듣고 불순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존하십니다. 가장 높으세요. 다 같이 따라 할까요? 지존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지존하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생명을 거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지존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을 내려다보게 돼요. 내 마음도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하늘에 앉혔다고. 에베소서에서 자신은 하늘에 앉혔다고 그래요. 지존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두려워하면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다보면서 내려다보면서 살게 돼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거룩한 인생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